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동행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동행하시면, 왜 진리의 성령일까요? 왜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실까? 예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시면, 진리의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예수님께서 영으로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을 접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임하심은 모두가 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무엇을 이루려고 예정하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케 하시고 부활 승천케 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는가? 과연 창세전에 무엇을 예정하셨으며 무엇을 목적하셨으며 무엇을 뜻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려 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런 질문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채우는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려 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된 이 사건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라는 그 맥락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의 부활 승천이 없이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들이 전부 원래의 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등장한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안 돼서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성령의 오심, 이 모든 것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안 돼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목적, 뜻, 예정하심, 섭리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어떠한 공포를 조장해서 어떠한 강요를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기쁨의 항복을 받아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막 겁박하여서 겁주여서 권력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아이고 영광의 찬송이 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항복이요, 기쁨의 항복,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권력에 굴복하여서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막 겁박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찬송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섭리되어져 있습니다. 겁박하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일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부터 바라시던 곧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일이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다. 더 나아가 이 전환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보증하심이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동행하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이해요. 왜 찾아오셨는가? 왜 동행하시는가? 무엇을 위해 찾아오셨는가? 무엇을 위해 동행하시는가? 라는 이해 말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실적 정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모든 현실적 정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류가 하나님 되심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계, 곧 죽음이라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정황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통치하는 정황을 자초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나라라는 새하늘과 새 땅.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통치하심, 새로운 인도하심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모든 약속은, 모든 성경의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다스림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새로운 인도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함께 하심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묘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사망이라는 권세가 어떠한 권세입니까? 위급 상황입니다. 위급 상황. 예. 우리가 낭떠러지에 서 있는 위급 상황이죠. 위급 상황. 위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 위급 상황에서는. 예. 뭐 예를 들면 수능을 봐야 되는 수능생이 있어요. 늦잠을 자서 이제 부랴부랴 뛰어가는데 이제 1분만 있으면 저 교문이 닫힙니다. 닫히는데 빨간불이야. 횡단보도에 빨간불이야. 근데 위급 상황이니까 뛰어서 건너갑니다. 위급 상황이니까. 그죠? 예. 위급 상황이니까 평소에는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급 상황이니까. 그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 바로 위급 상황에 쫓겨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게 됩니다. 위급 상황이니까.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서 옆에 계신 삶, 위급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위급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급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면 안 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의 밥그릇을 탐내고, 내가 살기 위해서 이웃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너는 위급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야. 진리의 성령께서 너와 함께 계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너는 위급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넉넉하게, 좀 더 이웃을 돌아보며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내 선택이 혹여나 내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라는 것을 하며 살라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며 살라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예. 성도들의 삶은 그런 핑계가 가당치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위급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내 생각이
혹시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족, 내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신앙적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결코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홈쇼핑과 같이 광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잡으십시오,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 통치하심을 벗어나는 것, 상황에 쫓겨서, 환경에 쫓겨서, 여건에 쫓겨서 선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없는 선택. 예. 우리 건물에 교회가 2개가 되었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 귀한 줄 알면 남의 성도 귀한 줄도 알고, 우리 교회 귀한 줄 알면 남의 교회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다. 내 호주머니에 돈 1,000원짜리 귀한 줄 알면 남의 호주머니 돈 1,000원짜리 귀한 것도 알아야지.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이 소중하면 남의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차장에 협소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드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니면 바깥에 주차하고 들어오자 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생각이어야 되고 태도여야 되고 삶의 걸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는,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그 결국이 생명과 승리가 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과 사망이 되기 때문에 죽을까봐, 망할까봐, 큰일 날까봐 하면 안 될 짓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하여 있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그 나라는, 그 결국이 무조건 생명이고 무조건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해도 그 결국이 생명이고 승리이기 때문에 넉넉한 선택, 여유 있는 선택, 양보하는 선택, 이웃을 살리는 선택,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선택이고 걸음이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죽음이라는 것에서, 사망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이, 아담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담의 그 불명예스러운 선택이 인류라는 이웃에게 이러한 사망의 지배를 가져왔다고,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이 인류라는 아담의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사망의 지배라는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 이 사망의 세계를 뒤집어 영생의 세계, 곧 부활의 세계를 만드셨으며, 이제 사망이 공포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나라는 지고 있고 생명이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공포를 가지고 왕노릇하던 나라, 생명이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나라,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망이 공포를 가지고 죽을까 봐 선택하고, 망할까 봐 선택하고, 어떻게 될까 봐 선택하는 그러한 다스림이 아니라 생명이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생명이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잘못되지 않아, 그러니까 명예로운 선택을 해 라고 은혜를 끼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은혜를 입은 자와 같이 살라 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는 잠시 잠깐 사망의 세계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존재적 신분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는 새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좀 마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속하여 있다. 망하지 않는 나라, 죽지 않는 나라, 그 끝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승리이고 기쁨이고 영광일 수밖에 없는 나라에 속하여 있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 좀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그저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율법하면 이거 잘못된 거, 이거 잘하는 거, 이렇게 잘잘못을 가르는 기준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 죄악된 세상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주어졌다라는 그러한 이해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저 우리의 잘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더 나은 곳으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예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율법을 어기면 지옥, 뭐 이런 심판이나 정죄나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명예로운 선택을 하게 하시기 위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인도하심이고 간섭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신자들이 현실학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을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궁극적인 승리라는 유익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가 실수한 것이 우리를 고쳐놓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한 것이, 우리의 실력이 있었던 것이 우리를 고쳐놓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 없음이
우리의 잘못한 그 선택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하는 자리로 고쳐놓았다는 사실,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후회하는 자리로는 이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끝이 생명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인생.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실력이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승리나 우리의 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실력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의 그 실력 없음조차도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책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며 더욱 성숙하게 하는 성장의 과정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로마서 8장 2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공포를 조정해서 겁박하는 것으로 다시는 세계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은혜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계에 속하여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알게 되면 내 선택이 조금 더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내 선택이 조금 더 명예로워지고 내 이웃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라 죽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피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계는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그분께서 받으신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자면 남자답게 굴어라는 말의 의미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자 보고 남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니까 남자답게 살자.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선택하고 걸음을 내딛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무엇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혹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그 잘못을 지우느라 잘하는 자리에는 나갈 틈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조항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 잘못을 지우느라
명예로운 선택을 하고 성도다운 선택을 하고 성도답게 살아내는 그 자리에는 나갈 틈조차 얻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신앙을 율법 조항을 가지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누가 신앙의 보상을 탈 것인가를 가리는 그저 채점표 정도로만 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혹시라도 지난 과거의 삶이, 지난 과거의 선택이 뭔가 후회가 된다면, 뭔가 부끄럽다면, 뭔가 창피하다면 그 과거를 지우기 바쁜 신앙에서 벗어나 지금을, 현재를 잘하는 것으로 채우려 하십시오. 지금을.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 하기보다 가장 쉽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상식적인 것부터 해보려 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상황을 존중하고 그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부터 해보십시오. 대단한 것 말고요. 대단한 것 말고요.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위급상에 처해서 상식 밖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것이 생명과 은혜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삶을,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든든함과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나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내 상황만 급하다고 여기지 말고 남의 상황도 좀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저 윤리 도덕적 변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완전한 변화, 그 존재의 전 운명적 변화를 일컫는 것입니다. 운명적 변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동행하시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내는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좀 살아내보라고, 주어진 오늘 그렇게 좀 살아내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연속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삶, 여유로운 삶, 넉넉한 삶, 남을 살리는 삶, 이웃을 세워주는 삶,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 상식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위급 상황에 쫓겨서 하는 선택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에 쫓겨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걸음은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위급 상황에 쫓겨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여유롭고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내 이웃이 좀 더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끔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